하나님과 숨바꼭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순례가 되고 내가 어떻게든 숨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례가 되어서 꼭꼭 숨어 안 보이는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그런 숨바꼭질 말입니다. 우리 생각에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다니시고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피해 도망 다니는 그림을 생각하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피해 숨어 다니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버겁고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마저 나에게 침묵하시며 어디에 계신지 도통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는 것 같다고 느낄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답답하고 간절한 마음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제발 좀 나타나 주세요. 주로 어떤 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 같습니까? 인생 광야의 한복판에서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 아무도 내 주변에 나를 생각해 주거나 위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죠. 고독과 슬픔, 상실감에 절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하나님조차 어디에 계시는지 찾지 못할 때 우리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외롭고 지친 영혼의 기도와 고백이 많다는 것 아십니까? 항상 성령 충만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나 좀 봐주세요.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언어나 마찬가지지만 어순과 억양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영어로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를 직역하면 아마도 God, I am here 라는 외침일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단어로 이렇게 어순을 바꾸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God, here I am. 앞에 God, I am here 라는 이 외침은 외롭고 지친 마음에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좀 봐주세요 하는 의미라면, 두 번째 God, here I am은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라는 헌신과 순종의 의미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God, here I am 하고 싶은데 오히려 God, I am here 라고 할 때가 제법 있다는 겁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God, here I am 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니면 God, I am here 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정호승 시인은 그의 시집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중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로우니까 사람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고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독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새로운 설교 시리즈로요,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과 숨바꼭질을 했던 영혼들의 기도와 고백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외로움과 상실, 슬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합니다. 기도하고 소망하기는 이번 새 설교 시리즈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내 탄식과 간구를 듣고 계심을, 나의 광야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시리즈 첫 말씀으로 묵상할 본문은요, 많이 알려진 시편 139편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과 숨바꼭질을 할 때 그분이 내 마음을 전혀 몰라주신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또한 속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감출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 아는 사람을 오랜만에 만나거나 서로 안부 인사할 때 뭐라고 하죠? 잘 지내? 아니면 요즘 어떻게 지내? 하고 묻죠. 그러면 다들 보통 뭐라고 답합니까? 네, 잘 지내요. 아니면 그런 대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며 영혼 없는 형식적인 답변을 할 때가 많죠. 굳이 내 속마음 상태를 여기서 이 사람에게 지금 말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잘 지냅니다 라고 형식적으로 답하죠. 그런데 제가 요즘 저를 보면서 느낀 건데요. 옛날에는 은행 문제나 서비스 문제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면요, 담당자가 받자마자 친절한 목소리로 How are you? 또는 How are you doing? 하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Good, how about you? 라고 답하죠.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은 날은요, 내가 기분 안 좋다는 것을, 내가 힘든 하루를 보내고 싶다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어떠냐고, 잘 지내냐고 레프리제니티브가 인사하면서 물어보면 제가 Yeah, just alright, 아니면 Not really good 이라고 이야기하는 저를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라는 이유로 강단에서 우리 예수 잘 믿자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자고 설교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알아주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익명의 사람들 앞에서만큼은 솔직하고 싶은 거죠, 제가. 이분들 앞에서까지 내 마음을 감추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갑자기 좀 슬퍼지는데, 이처럼 우리 모두는요, 부모라는 이유, 일터의 리더라는 이유, 연로하신 부모의 자녀라는 이유로 정말 잘 지내지 않는데 잘 지낸다고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할 때가 제법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직업 중에요, 정말 힘든데 솔직하게 힘들다고 말하기 힘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군 것 같습니까?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제가 보니까요, 선지자들 중에서도 열받으면 막 힘들다고, 나 못해 먹겠다고 말하고 도망치는 인물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힘든데 힘든 척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왕입니다. 왕. 특히 명예수치 문화가 강한 근동 지역의 특성상 왕처럼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직종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이 바로 다윗 왕이 쓴 기도시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왕하면서 사람 앞에서 자기 속마음을 다 이야기하지 못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겠죠. 왕이라는 이유로, 리더라는 이유 때문에 오해를 받거나 괴롭거나 답답해도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기가 힘든 순간이 많았을 겁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다윗이 누구를 찾았을까요? 하나님을 찾았겠죠.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내 마음 아시나요? 하면서 그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겪은 다윗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과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잘 아시는가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답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 내 마음을 아세요라는 질문 앞에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이게 다윗이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왕으로서 하나님 붙잡고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깨달은 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다윗 왕이 매 절마다 계속해서 사용하는 동사가 바로 아신다는 동사입니다. 1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2절에서도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과 4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또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다윗 왕이 경험한 하나님은 나를 잘 모르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까?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의 앉고 일어섬을, 내 생각을, 내 행위와 혀의 말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한마디로 내 마음을 속속들이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 마음과 생각, 행동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완전하신 지식으로 우리를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가족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의 힘들고 슬픈 마음을 위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위장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종종 사람들 앞에서 웃지만 마음으로는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럴 때 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듯 말하고 행동하지만 마음으로는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그 자리에 그냥 있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억지로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겉모습 너머에 있는 진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있으면 안 외롭나요? 아니죠. 고독은 사람이 없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은데 나를 아는 사람이 없을 때 가장 깊게 느껴집니다. 안 그래요? 사람은 많은데 내 속마음을 진심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삶 속에서 이런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찾으려고 하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사울 왕의 광기 어린 추적을 피해서 그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칩니다. 그런데 그를 알아본 아기스의 신하들이 저 다윗이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다윗의 장군임을 알아차리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수염에 흘리고 막 웃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해요. 뭐 하려고요? 살려고요. 여러분 이때 다윗의 본심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요 막 웃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의 마음의 솔직한 중심을 알고 계신 거예요. 겉으로는 미친 척 웃어도 속으로는 지금 죽음의 공포 앞에 떨고 있는 다윗의 속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가 남들에게 토로할 수 없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악을 범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그의 죄악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의 감춰진 마음을 하나님이 찌르시죠. 내 앞에서만큼은 위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그 아픔, 차마 말할 수 없는 왕의 무게와 외로움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며 그래서 때에 따라 그에게 위로, 책망, 도전을 주셨던 겁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론에게 배신을 당해 도망칠 때도 왕으로서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느낄 때도 하나님은 그의 행위와 생각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시편 139편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9편의 고백은요 그의 인생 경험이 담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조용히 침묵하시거나 때로는 내 삶에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사실은 나를 살펴보고 계시며 나의 행위와 생각을 밝히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같이 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앞뒤로 감싸주시며 내게 당신의 손을 얹어서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책망하시고 또 때로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부디 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저녁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외치며
솔직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부터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까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솔직한 기도, 진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디에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에 그 어떤 사람도 나를 생각해 주지 않고 위로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곳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같이 본문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며 좀 독특한 상황을 예로 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했던 때를 예로 듭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도망가려는 시도를 하신 적 있으시죠? 때때로 신앙생활이 주는 부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죄악되고 연약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 신앙의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던 적 있으십니까? 근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도망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디를 가나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숨겠냐고 합니다. 그렇게 시도해 본 적이 있었는데 결코 그분을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 분명히 여기 앉아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다윗의 이 고백처럼 작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던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지금 왜 여기 앉아 계세요? 그렇게 내가 때로는 하나님 그딴 분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거야?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해 하고 도망치려고 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붙잡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하고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8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 높은 곳에 있을 때도, 마음이 무너져 저 땅 끝과 같은 곳에 갔을 때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9절을 보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해도 그곳에서 주의 강한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주셨답니다. 이것은 다윗의 개인의 간증이에요. 경험이에요. 고백이에요. 고독의 순간, 절망과 낙심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은요, 그가 광야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며 도망 다닐 때, 수많은 전장에서 위기를 겪었을 때 경험한 인생 간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세요? 할 때마다 실상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그가 지금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 아닐까요?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막막해서 절망하며 울고 있었는데 사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붙잡고 계셨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울고 계셨고 나의 애통해하는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디에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광야에도 함께 하셨고 블레셋 땅에도 함께 하셨고 아들의 구테타에 도망치는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고 내가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마지막 11절과 12절에서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멋지게 고백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시편에서 참 좋아하는 고백 중에 하나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되게 놀라운 고백이에요. 정말 멋진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고 느끼는 그것까지, 빛이 도저히 들어올 수 없다고 느끼는 그 곳에까지 찾아오시는 분이랍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분명히 혼자라고 느끼는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죠. 제가 전에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 시편 139편 묵상하면 항상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오래전에 데일리 가이드 포스트에 실렸던 글인데요, 마를린 몰겐 할레베르크가 기고한 그런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대학 교수가 한 번은 수업 중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 낮과 밤 중에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때가 언제인가요? 거의 모든 학생들이 바로 대답했다. 물론 낮이죠. 그러나 우리는 틀렸다. 베인스 교수님의 설명은 이러했다. 낮 시간대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먼 거리의 물체는 태양이지만 밤중에는 우리로부터 수백만 광년이나 떨어져 있는 별들까지 볼 수 있다고. 때때로 내 삶에 예상치 못한 짙은 어둠이 밀려올 때 나는 교수님이 해주셨던 이 말씀을 떠올린다. 몇 년 전 나의 가장 큰 아들인 폴이 매우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때가 아마도 내 삶에 있어 가장 어두운 시간이 아니었나 싶다. 그런데 폴이 혼수 상태에 빠져 중환자실에 있었던 어느 긴 밤, 나는 병원 채플실을 향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채플의 깊은 어둠 속에서 나는 내 아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순간 형언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임재의 빛이 따뜻함과 확신 그리고 평강으로 나에게 비춰졌다. 감사하게도 지금 폴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짙은 어둠이 지나가면서 다시 태양은 내 아들과 나의 삶을 비추고 있다. 그러나 그 어두운 밤 속에서 내가 잠깐 맛보았던 그 천국의 빛은 영원히 나와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이 시편 139편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떠올려지는 신방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청년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30대 중반의 자매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폐암 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고 저도, 저희 청년부도 정말 열심히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런 치료도 받아보고 저런 시도도 해봤지만 이미 폐암이 많이 전이된 상태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그 청년은 서서히 힘을 잃어가며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지금 경기도의 한 시골에서 요양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목사님 마지막으로 와서 예배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차 타고 가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이 청년과 나눠야 될까? 아니, 이제 30대 중반인데 왜 뜻하지 않게 말기 폐암에 걸려서 하나님 이렇게 데려가셔야 되냐고. 또 그 청년의 부모님이 은퇴하신 후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선교하고 계신 귀한 평신도 선교사님이에요. 온 가족이 은퇴하시고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면서 후원하고 정말 귀한 믿음의 본이 되는 가족인데 어떻게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가실 수 있냐고. 그때 제가 그 요양원에서 마지막 신방 때 나눴던 말씀이 시편 139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 고통의 순간, 그 암이 전이 돼서 숨쉬기 힘들어하는 그 순간, 이 흑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흑암과 빛이 하나입니다. 자매님, 언제 하나님이 자매님을 데려갈지 모르지만 이 요양원에서 흑암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빛 대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아니 빛 대신 주님이 더 선명하게 자매님의 삶을 둘러싸고 있음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콧물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축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자매는 몇 달 후에 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도
이런 흑암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깨달은 건 뭐예요? 흑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저는 시편 139편의 다윗 왕의 기도를 묵상하면서요,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분 앞에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이 저녁 솔직하게 고백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아무도 모르는 외로움과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거 하나님은 다 아시죠? 말로 다 표현 못할 마음이 있는데 그 제 마음도 보고 계시죠? 라고 이야기하며 이 시간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빛으로 함께 해달라고, 다윗의 삶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의 삶에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